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한 많던 한 없는. 네, 한 많던 그리고 한 없는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 증거코자 합니다.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한 이 국문학자이자 평론가인 이어령 교수, 2022년에 별세를 하셨죠. 2022년에 별세하신 이어령 교수는 한국은 한의 문화라고 말씀을 하시고 일본은 원의 문화라고 규정을 하셨습니다. 한국은 한의 문화, 한이 그 정체성이고 일본은 원이 그 정체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일본을 정의한 원의 문화는, 이 원은 원수를 갚는다 할 때 원입니다. 원수할 때 원자예요. 그래서 그런 일본 정신을 대표하는 것이 이 주신구라라고 하는 문학 작품인데요. 이것은 47인의 사무라이가 자신의 주군의 원수를 갚고 나서 전원이 할복하여 죽는다는 스토리입니다. 그렇게 직접적인 복수로 원수를 갚아나가는, 원수를 갚아야 하는 일본과는 달리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한이라고요. 이 한은 풀어서 해결을 합니다. 원수는 갚아서 해결을 하고 한은 풀어서 해결을 하지요. 이 푼다라는 말은요, 속에 들어있는 물질을 끄집어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한을 끄집어내어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푼다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데요, 마음도 푼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심지어는 날씨도 좋아지면 어떻다고 얘기하죠? 날씨가 많이 풀어졌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화도 화 풀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문제의 답을 찾는 것도 문제를 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한을 풀어내는 민족인 것이죠. 우리 민족은 하나의 결의를 뜻하는 한민족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원한이 많은 한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랫가락이나 여러분 요즘 참 좋아하시는 트로트 같은 것들을 보면 굉장히 좀 비극적인 가사가 많고 가락도 구성진 리듬이 많습니다. 언젠가 한 다큐멘터리를 보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우리나라의 그 아리랑과 같은 이런 타령들이 흑인들의 영가와 그 소울이 맞닿아 있다라는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흑인 영가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이 흑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당하는 그 모진 고통과 부조리들,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버린 그들의 삶을 한탄한 노래가 흑인 영가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노래와 우리의 아리랑이 맞닿아 있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노래가 그토록 한이 서려 있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서가 참 많이 닮아 있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민족과 또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 가지로 참 많은 점이 닮아 있어요. 특히 이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고난을 겪어왔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탈과 침략의 역사는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특별히 세계 2차 대전 때는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나치 독일에 의해 학살당하기도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어쩌면 이 사무친 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보다 더할 수도 있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일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우리 민족과 같은 그런 사무친 한이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 그럴까? 그들과 우리가 닮아 있고 우리가 느꼈던 고통도 그들도 느꼈을 텐데 그들에게는 우리와 같은 한이라고 하는 감정이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 한의 문제를 극복해 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 한을 극복해내는 이스라엘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오늘 우리는 한 여인을 통해 함께 배워가는 시간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오늘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한나가 살던 때를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나가 살던 시기는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있잖아요. 그 사사기의 사사시대입니다. 그때의 말기예요. 사사시대 말기인데, 이 사사시대 말기, 즉 사사기의 맨 마지막 말씀, 사사기가 21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21장의 맨 마지막 절 2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사기의 중심 내용이기도 하고 사사기를 이 말씀으로 마무리 짓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지요.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그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그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위기였었던지를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토록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이었지만 그 시대와는 상반되게 한나는 자신을 너무나 사랑해주는 레위인인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을 만나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 한나에게는 한 가지 큰 고민이 있는데 바로 아이가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과거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당시 이스라엘도 문화적으로 이 아이를 못 갖는 여성들의 스트레스가 엄청났습니다. 지금도 그런 여성들이 많이 존재하고 많은 인식이 바뀌었다고 하고 결혼을 하는데 조건이 아이를 안 낳는 거래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불과 몇 해 전,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저주라고 여겨졌던 시대를 우리는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이 안 그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힘든 한나인데 이 한나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엘가나, 남편인 엘가나의 후처가 되는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어요. 그렇지만 한나가 자식을 생산하지 못하자 이런 경우에는 이스라엘은 후처를 두는 관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관습을 따라 후처인 분인나를 드린 것이지요. 그리고 분인나는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식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인나와 자녀가 아니라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 우리 옛날 개역 성경에는요, 분인나와 그의 모든 아들과 딸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면 최소 아들 2명 이상, 딸 2명 이상이니까 적어도 4명, 몇 명인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추정하기로는 적어도 4명 이상의 아이를 낳았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기는 본처인데 자식을 한 명도 낳지 못했고 후처로 들어온 분인나는 너무나 쉽게 자식도 아니고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심정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우리 민족도 그랬지만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많은 자녀를 거느리는 것을 복으로 생각했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녀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로 이해했어요. 따라서 당시 한나가 느꼈을 심적 괴로움과 압박감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분인나가 그냥 자식만 낳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이 입이 방정입니다. 한나를 격분시키는데요, 이 힘든 한나를 대놓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기까지 합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켰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과 7절 말씀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걸 보면 한나가 겪었던 울분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여러분, 한나가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하냐, 너무 속이 상하니까 웁니다. 그리고 먹질 않아요. 울고 먹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남편인 엘가나가 한나에게 와서 한나를 위로합니다. 이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켰던 이유에는 이 엘가나도 한몫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분인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기가 후처이기는 하나 자식을 자기가 낳았잖아요. 그러면 남편인 엘가나가 자신을 더 사랑할 법도 한데, 이 엘가나가 자신은 본체 만체하고 오직 한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의 질투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 한나한테 가서 그 격분질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또 엘가나가 한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니, 무슨 말이에요? 아들 그거 없어도 된다, 자식 그거 없어도 된다, 내가 있지 아니하느냐. 이거 좀 7푼이 8푼이 같은 말인 것 같기도 한데, 와서 한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있으면 됐지. 여러분, 근데 한나에게 이게 위로가 됐을까요? 아니, 별로 위로가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 이 한나는 남편 엘가나에 대해서 계속 서운함만 계속 커졌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서 자식을 낳아야지, 그걸 못 기다리고 후처를 들여? 그리고 그 후처에게서 아들들을 그렇게 낳아? 자식들을 그렇게 낳아? 아우, 서운해. 그 서운함이 계속 이 한나에게서 증폭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엘가나의 위로가 한나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서름이 더 복받쳐 올랐어요. 한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식을 얻기 위해 이 후처인 분인나를 들인 남편이 어느 한편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어느 한편으로는 너무나 원망스러웠던 거예요. 어떤 위로도 위로로 받지 못하고 원망과 슬픔이 겹겹이 쌓이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한나의 가슴에는 원망을 넘어서고 슬픔을 넘어서서 한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한이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토록 사무치는 한은 어떤 위로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엘가나의 위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위로가 한을 키워내는 역효과가 일어났던 것처럼, 한이라고 하는 것은요, 위로가 오히려 그 한을 더 깊게 만들기도 하고 그 상처를 덧나게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이 없을까요? 한나가 한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한이 있을 수 있죠. 원망을 넘어서고 슬픔을 넘어서서 내 안에 한처럼 자리하고 있는 그것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럼 믿는 우리들은 그 한을 어떻게 풀어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 안에서 끄집어내야 할까요? 한은 풀어서 해결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한을 풀어낼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한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한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여러분의 깊은 한을 풀어내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 해야겠지요? 기도해야 합니다. 한나는 자신의 한을 풀어내는 방법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한은 풀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한이 풀어지는 기도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한나가 그랬듯이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생명을 거는 기도로 우리 안에 있는 한이 뿌리째 뽑혀 풀어지는 역사,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한나의 기도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한나의 기도는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간절한 기도. 한나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어요. 성경에 보면
한나는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0절에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말합니다. 기도할 때 어떨 때 통곡하나요? 마음이 아찔할 때, 아실할 때,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너무 간절할 때 주님 앞에 눈물 뿌려 통곡하며 기도하게 되지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그토록 통곡할 만큼 간절했습니다. 다른 성경인 공동번역본으로 본 이 10절 말씀은요, 한나가 흐느껴 울면서 야훼 하나님께 애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자식이 없는 자신의 한을 하나님 앞에 와서 다 쏟아 놓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게 있어요. 그건 이런 한을 가지고 무너지는 심령을 가지고 있을 때 한나가 다른 방법으로 이 슬픔을 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오직 하나님을 굳게 믿고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사실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슬픔을 당할 때 때로는 그래서 기도하는 것조차 잊어버리기 십상이지만, 그러나 그 슬픈 마음을 그대로 쏟아내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한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십니까? 이 한을 풀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하십니까? 한나는 하나님 앞을 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향하여야 할 곳 어디일까요? 또한 하나님 앞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엘가나와 같은 사랑하지만 원망스러운 그런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세상에 알 수도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위로를 주시며 살 길을 열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한나의 기도는요, 간절한 기도였어요. 자, 두 번째, 한나의 기도는 따라해 주실까요? 서원 기도요. 네, 한나의 기도는 서원 기도였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요, 이 서원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인의 서원입니다. 나실인은 날 때부터 그를 구별하여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바쳐버리는 서원이에요. 그런데 이 서원은요, 이 나실인의 서원은 두 가지 종류의 서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단기가 서원이 있고요, 하나는 평생 서원이 있어요. 단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정해놓고 이 기간 동안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 서원을 이 기간만큼 드리면 돼요. 그런데 평생 서원은 뭐냐면 그냥 그의 평생이에요. 그의 평생에 이 서원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나실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대표가 삼손이지요. 삼손이 그렇게 나실인으로 세움받아서 그의 죽는 날까지 그의 삶이 나실인의 삶을 받쳐주지 못하였었지만, 그럼에도 그의 평생 동안 지켜야 하는 율례가 되었던 것이지요. 오늘 이 한나가 하고 있는 서원은 단기 서원이 아니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성전에 바치겠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버리는 가히 위대한 서원입니다. 여러분, 나실인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스스로를 세상과 구별하여 드린 특별 헌신자를 말합니다. 엄청난 서원을 드린 것이지요. 한나는 하나님께서 주실 아들을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서원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자, 한나의 기도 두 번째 뭐였다고요? 서원 기도를 드렸다. 얼마나 간절했던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나의 기도 세 번째는요, 따라해 주십시오. 끈질긴 기도. 한나는 정말 그 기도가 끈질겼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들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만큼 끈질겼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한나가 오래 기도했답니다. 한나가 오래 기도했대요. 한나는 순간적인 기도가 아닌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분량이 충분히 쌓였을 때 응답이 역사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래도록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보통 여쭤보면 자녀의 구원 문제 또는 부모의 구원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가 오래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에 분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질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이거나 기도 같지 않은 기도, 그런 기도보다 진실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친밀함으로 역사되어지는 그런 기도가 너무 중요한데, 그 기도의 질이 중요한 만큼 기도의 양도 쌓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래 기도하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기도의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몇 분, 때로는 며칠 짧게 기도하고 응답이 없으면 돌아설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의 기도 시간은 절대적으로 너무 부족합니다. 원하기는 더 열심히 더 많은 기도를 쌓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나의 기도 세 번째 어떤 기도였다? 끈질긴 기도였다. 자, 네 번째 따라해 주십시오. 은밀한 기도. 넷째로 한나의 기도는 은밀한 기도였습니다. 성경은 한나가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그가 취한 줄로 알았다라고 얘기해요. 한나의 기도는 온 마음을 오직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기도였지만 동시에 남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은밀한 하나님과 자신만 알게 가히 읊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있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의 인도를 할 때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자,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하자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향하여서 호소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그 기도가 마무리되고 그 기도로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 제끼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로 들어갈 수 있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펼쳐져야 합니다. 실제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류가 일어나는 기도는 그 침묵하는 시간에 경험되어지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통성으로 기도의 문을 연 이후에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로 나아가는 은밀한 기도, 하나님과 나만 경험되어지는 그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경험되어지는 그 기도가 오늘 한나가 드리고 있었던 기도인 것이지요. 자, 네 번째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다? 은밀한 기도였다 입니다. 자, 다섯 번째 한나의 기도는요, 영적 지도자의 축복을 받은 기도였어요. 음성은 들리지 않으면서 입술만 움직이고 울면서 끙끙대면서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고 제사장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했다고 오해합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이 한나가 서러운데 당시의 영적적인 지도자인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와서 아유, 술 취해가지고 성전에 와, 술 끊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항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정신이 멀쩡합니다. 어떤 종류의 술도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나는 성전에서 술에 취해 헛소리할 정도로 형편없는 여자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음하며 기도하는 것은 내 안에 원통함과 슬픔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엘리에게 항변합니다. 이 엘리가 한나의 설명을 다 듣고 나서 자신이 경솔하게 한나를 함부로 정죄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리고 자신의 오해를 인정하고 한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합니다. 한나가 참 대단한 믿음을 가졌지요. 그 말을 듣고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먹지 않았던 음식을 먹고 울었던 울음을 그치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게 한나의 믿음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요, 우리는 영적 지도자 엘리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기도로 나아간 것은 한나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마침내 자기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확신하게 된 것은 엘리의 축복을 받은 이유였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지도자들의 기도에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기도는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한나가 직접 기도했듯이 여러분이 직접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부족해도 주의 종들이 성도들을 위해 축복하고 때로는 안수할 때 이 마지막 기도의 관문, 막혔던 마지막 기도의 혈이 뚫리고 응답의 마침표가 찍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홀로 기도하지 마시고 목회자들 좀 써먹으십시오.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의 마지막 문을 여는 마지막 도구로 주의 종들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나가 자신의 한이 있었어요. 아들을 갖지 못하는 한이 있었어요. 이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인생을 거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의 인생의 기도는요, 이런 것이었습니다. 첫째로 간절한 기도, 둘째로 서원 기도, 셋째로 끈질긴 기도, 네 번째,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영적 지도자의 축복을 받는 기도였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한낱 고대의 이스라엘 여인도 한 기도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 간절함을 서원으로 고백하십시오. 끈질기게 오래도록 기도하십시오. 은밀하게 깊은 영적 교제로 기도하십시오. 주의 종의 복을 받는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기도한, 인생을 건 기도를 한 한나에게 당한 응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나에게 응한 응답,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지요? 제가 예상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무엘이 응답이 맞습니다. 그러나 더 근원적인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을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와 그의 아내 하나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다? 생각하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보다도 더 근원적인 응답은 무엇이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면 여러분, 모든 문제는 종결입니다. 우리의 한도 끝입니다. 풀어집니다. 한나의 한이 종결되었듯이 우리의 한도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가 그토록 원하던 아들을 주시는 것으로 임합니다. 오늘 1장 우리가 읽은 마지막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아들을 주셨어요.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사는 여러분, 더 이상 한나는 한 많던 여인에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여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분인나에게 가서 복수해서 그 한이 사라졌습니까? 아니면 서운하게 하던 남편 엘가나를 쥐잡듯이 잡아서 그 한이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을 때 한 많던 여인에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여인으로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나의 기도를 통해 태어난 사무엘은요, 어머니의 기도에 본을 받아 나중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의 어머니에게서 기도의 사람이 나온 것이지요.
이 사무엘은 후에 미스바 영적 대각성 집회를 통해서 영적 부흥을 일으킨 자로, 또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로 사울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고 국가의 체제를 만들도록, 또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만들어내는 데 쓰임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뜻입니다. 한나가 자신의 한을 가지고 복수하거나 분노하거나 어디 가서 엄한 데 가서 화를 내거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여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한나의 간구를 들으셨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한만턴 여인에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여인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한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도 나를 격분하게 하는 말들은 어떤 것입니까? 슬픔과 분노를 넘어 한이 될 만큼 오늘도 나를 찍어내리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과의 관계입니까? 풀어지지 않는 나의 경제의 문제입니까? 나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과 형편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화도 내보고 소리도 질러보고 뛰어도 보고 악도 써보고 때로는 약도 먹어보지만 그럴수록 내 안에서 커져가지만 하는 그 한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한이 어떠한 것이건 간에 그 한을 가지고 주님의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 한을 가지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생명을 거는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서원하며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은밀하게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속에 들어가 기도하십시오. 영적 지도자의 기도에 도움을 받아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 하나님이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여러분, 이 응답을 받아 누리는 한나같이 한만턴 우리에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로 변화되는 복된 우리 의왕중앙교회 믿음의 식구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제 안에 떠오르는 찬양의 가사는 주님과 같이라고 하는 찬양이었어요. 이 주님과 같이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를 먼저 읽어드릴게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여러분, 그 누가 압니까? 한나의 한을 그 누가 이해합니까? 정말 사랑했던 남편인 엘가나도 아니었어요. 그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그 오랜 세월 속에, 이 오랜 세월이라고 하는 짧은 우리 가사 속에 우리의 삶의 여정이 녹아있지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렇게도 해결해 보려고 하고 이렇게도 풀어보려고 했는데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 헤매다가 결국은 알게 되었어요. 내겐 누구밖에 없다고요? 주밖에 없네. 그 주님 앞에 나아가면요, 주께서 나를 생각하사, 할렐루야, 주께서 나를 생각하사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고백합니다. 주밖에 없네. 오늘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여러분의 한을 주님 앞에 풀어놓으십시오. 그리고 한나의 기도로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지요.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는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나의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우리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